네, 오늘은 리빌딩 6번째 시간으로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샌들을 신고 다니는 문화예요. 그래서 발에 먼지가 많이 묻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손과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씻을 물을 누가 준비하냐면 그 집에서 종들이나 아니면 제일 아랫사람이 그 물을 준비해서 주인이나 손님들의 발을 씻는 것이 그들의 자연스러운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한참 식사가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발 씻을 물을 가져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발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식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식사를 멈추시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직전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될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해요. 무슨 청탁을 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신다면 우리를, 한 사람은 우의정, 좌의정 높은 자리를 달라고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굉장히 불쾌했겠죠.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 세베대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에 원조를 일으키면서 우리 아들 좀 챙겨서 주님이 왕이 되시면 이 아들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지금 제자들은요,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진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솔선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신경전을 끝내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처럼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섬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누구를 섬긴다라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 또 이 섬기는 것은 낮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종종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자원해서 섬길 때 오히려 불필요한 경쟁 속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이 섬김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과 공동체에서는요, 어떤 분열이나 갈등을 해소하면서 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섬김이 잘 안 되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늘 긴장관계와 갈등 속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닭을 키우는 분인데 제가 그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 저한테 달걀을 주세요. 근데 달걀을 주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닭장 안에서 얘가 서열 넘버 1입니다. 근데 문제는 넘버 1이 정해지기까지 넘버 2하고 3하고 많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저도 알게 됐는데요, 이 닭장 안에서도요 서열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 서열이 정해지기까지는 굉장히 서로 싸운다고 합니다. 또 서열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또 구태타가 일어나고, 그래야지 그 수탉들이 암탉을 차지하면서 그 닭장 안에서 그렇게 싸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닭들이 입은 상처를 보여주더라고요. 어젯밤 얘네들이 서열 때문에 싸웠다고. 예,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도 너무나 이 서열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이 서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아주 중요한 유명한 말이 있죠.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나왔던 말 뭔지 아십니까? 민증 까자. 예, 서열을 정하지는 못하니까 주민등록증 내놓고 누가 나이가 더 먹었냐, 그걸 갖고도 서열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지배적이고 경쟁적 이 서열 문화 대신에 섬김의 본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섬김은 단순히 낮은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할 수 있는 아량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높은 자부터 섬기려 할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본문의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건강한 목장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섬김의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먼저 내가 큰 섬김보다는 작은 섬김부터 하는 것들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문화에서는요, 발을 씻겨 준비하는 것은 종들이나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제자들은요, 이런 작은 일들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라고 신경 쓰지 않고 있을 때 예수님이 몸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제자들이 서로의 아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또 예수님의 발을 씻어줄 생각을 전혀 안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해방이 올 거고, 그래서 자기들은 거기서 큰 꿈을 이룰 것이라는, 자신들이 품고 있었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동상이몽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큰 비전이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그곳에서 경제를 담당하고 나는 교육을 담당하고 뇌물을 담당하면서 나는 내가 품고 왔던 것을 이룰 거야 라는 그 비전에만 생각을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그들 안에 발을 씻겨야 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목장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목장 모임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비전에만 또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나 공동체에 관심을 잘 두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아니면 내 경험으로 이 성도들을, 목원들을 가르쳐야지, 내가 이런 일을 할 군번은 아니지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큰 섬김도 필요하지만 또 내가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멋지게 섬길 거야, 그것이 아니라 지금 공동체 안에서 그 필요가 보여진다면 그것을 먼저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요, 도르가라는 한 가부가 있었는데 그가 죽었어요. 그러자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요, 근처에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빨리 와서 이 도르가를 살려달라는 부탁을 해요. 저는 그 사도행전 9장을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사람이 죽었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인종 예배를 드려달라면 할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인종 예배가 아니라 이 죽은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 죽은 도르가를 살려달라는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9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르가는 어떤 선행과 구제를 하였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요청했을까요?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보게 되면요, 이 도루가라는 과부가 교회를 크게 지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위대한 일을 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도루가는 그 과부들과 함께 공동체에 머물면서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너무나 신실하게 잘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이 도루가 제자를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와 함께 굳은 일을 하면서 어려운 성도를 돌봤던 그 여인을 생각하니까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글귀가 나옵니다. 너무 좋은 의미여서 제가 그 내용을 좀 불러드릴 텐데요. 프랑스와 드 살르는 큰 미덕과 작은 성실을 설탕과 소금과 같다고 말했다. 설탕은 탁월한 맛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용 빈도는 적다. 그러나 소금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큰 미덕은 드물게 발생하지만 작은 섬김은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이다. 큰 가업은 잠시 동안의 큰 희생을 요구하지만 작은 가업은 지속적인 희생을 요구한다. 너무 귀한 표현입니다. 큰 헌신은 가끔 한 번이면 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작은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대표적인 것을 저는 우리 가정에서 섬기는 어머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이 가정을 어떻게 섬깁니까? 그 가족 식구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깨우고 또 남편 출근할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이 학교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밥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수고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지만 이 작은 일을 꾸준히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정이 평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큰 섬김도 필요하지만 작은 섬김들이 많은 교회가 저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누군가는 성도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변기를 닦아야지만 모든 성도들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지금도 주방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주방에서 콩나물, 나무, 꼭지를 따고 씻고 삶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후에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원들이 와서 함께 가족됨을 경험하기 위해서 식사를 할 때 그 가정을 오픈한 누군가가 먼저 그 수고스러운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가족됨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왜 사람들은 작은 섬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왜 큰 업적을 남기는데 큰 비전에만 더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큰 일을 해야지 인정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작고 굳은 일은 티도 안 나니까 내가 이런 일을, 큰 일을 해야지만 인정받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큰 섬김을 보여주셨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런 작은 섬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래야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라.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드러놓게 하지 말고 남들이 모르게 섬겨라. 그러면 숨어서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갚아주실 것이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섬기는 그 작은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저는 우리 공동체가 큰 섬김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섬김부터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섬김의 리더십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타인의 명예를 보호해주는 섬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진행하시고 이제 성만찬을 진행하실 때 예수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이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 얘기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제자들이 겪어야 될 충격 때문에 예수님은 누군가 나를 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은 서로를 의심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하는 마피아 게임처럼 누가 예수님을 팔 범인인가 고도의 심리전을 그들 가운데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실까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볼까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조각을 가져다 주는 자라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 주의 만찬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누군가 너희 중에 누구를 팔 거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누굽니까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의없이 많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가장 곁에 있는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인데요, 그에게 눈짓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좀 물어봐. 누가 그 사람인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바로 예수님 곁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문화에서는 식사할 때 이렇게 기대어서 누워서 먹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곁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는 요한이 살짝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팝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내가 이 떡 조각을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자야 라고 말하면서 그 떡 조각을 누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크게 말했을까요? 적게 말했을까요? 본문의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과 요한만 아는 거예요. 요한도 예수님께 살짝 물은 거거든요. 예수님, 누가 팔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떡 저거 주는 사람이 팔 거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배신자를 누구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요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걸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 앞에서 가룟 유다의 명예를 지켜주셨어요. 왜 지켜주셨을까요?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제자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주의 만찬을 진행하시면서 그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가룟 유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 받지 않고 끝까지 제자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아직 공개적으로 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의 가까운 요한에게만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가룟 유다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친한 목사님들과 모이다 보면은 사람들에 대한 저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저도 듣고 또 저도 덧붙여서 그 사람은 그래 라는 말을 하는데 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번에 세종지방에 청지기 세미나가 있었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그 청지기 세미나의 주제는 그거였어요. 당신의 말이 당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강사님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수많은 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요구를 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서 헌담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욕한다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 저 역시도 제가 어떤 개의 자녀들을 부르거나 숫자 열녀들을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 요구는 하지는 않지만 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욕이고 죄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비롯하여서 교회에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하는 사람을 교회의 중직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요, 일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일은 잘하는데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전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냥 자신의 생각과 기분에 따라 막 말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 불평하는 말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열심히 어떤 일을 이루는 다음에도 불평하는 말 때문에 그것을 까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행복한 교회는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을 예쁘게 하는 성도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어저께 우리 결혼식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살면서 부부가 능력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남자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여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요, 능력도 필요하지만 부부간에는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에게 말을 예쁘게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은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 감싸주면서 얘기할 때는 지혜롭게 말하는, 그런 예쁘게 말하는 훈련들이 되어질 때 그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구를 헐뜯거나 싸움질을 하지 말고 온순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언제나 온유하게 대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를 헛들거나 싸움질을 하지 말고 온순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언제나 온유하게 대하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 모임뿐만 아니라 목장 밖에서 사람들과 만날 때 다른 사람의 약점과 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감싸주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에 실은 좀 새벽 예배 나올 때 좀 어떤 일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끝나고 그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마가복음을 우리가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3장을 읽는데 그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제자들의 명단이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2 제자의 명단들을 쭉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명단을 말씀하시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그때 읽으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제자들을 불렀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는 가운데는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13장 1절을 보실까요?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사랑하는데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발을 씻기시면서 또한 주의 만찬을 진행하면서 유다가 그 사단이 주어진 생각 속에 빠지지 않고 돌이켜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는 목장이나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려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섬길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내가 먼저 가리게 됩니다. 어떤 코드가 맞든지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좀 좋은 모습이 있든지 간에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같이 교제하고 더 가까이 하고 싶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저 사람 나의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선을 그으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가룟 유다라고 배척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배반할 걸 하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선호하는 사람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길 사람을 내 기준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정하여 준 목장 안에서 그 사람의 연약함과 필요가 보일 때 그것을 섬기는 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은 나랑 안 맞는 사람을 섬긴다는 게 참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장 안에는 이런저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요, 그 갈등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또 그 사람을 품는 과정 속에서 내 인품과 신앙이 자라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와 편하고 가까운 사람만 있으면요 절대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에 목녀가 있었는데요,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목녀가 섬기는 목장 안에는요 참 함께하기 어려운 지체가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목원은요 모태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매는 너무 당돌하게 그러게 해요. 저는 섬기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저희 집 오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건 하겠는데 저는 다른 거 섬기는 걸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모태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태신앙 말을 안 하면 좋겠는데 모태신앙이고 자기는 이런 성경 공부까지 했다고 하면서 나는 우리 집 오픈해서 다른 사람 섬기는 거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얼마 발표가 나자마자 그 목원이 전화해가지고 목룡님 큰일 났어요.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어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근데 핵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집에는 방독면이 3개밖에 없어요. 우리 식구는 4식구인데 한 명은 못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목원이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지 알겠죠?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참 제가 놀라웠던 것은 그 목원을 품으시더라고요.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참 너무너무 어려운 목원이지만 그 목원을 기다리고 품고 나갈 때 그 목원이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목장 안에 나오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간증이 저한테 큰 울림이 되었고,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탕자의 귀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계가 힘들 때는 사랑을 선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러면서 다른 책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서로 하나 되기 위해 상처 있고 쓰라린 감정 사이를 거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울림이 있는 얘기가 생각해요. 우리는 관계가 힘들 때 어떻게 하렵니까? 회피하거나 떠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관계가 힘들 때 사랑을 선택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이 찢어지는 쓰라림이 있지만 그것을 견뎌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부족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품기로 작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또 주님 아는 은혜 안에서 자원함으로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품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